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수요일이란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 이제 부활절에 이르는 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날에 우리는 지난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 주일에 썼던 그 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제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 수요일에 사용하는 제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회개와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의 내용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발걸음을 나아가도록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으로서의 내용이죠. 세 번째 그 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진 존재,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는 제 수요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주일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주일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0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을 저희가 정해서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변혁을 이루어가면서 정해진 확립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킬 때 단 40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40시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40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40시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40시간으로 지키던 부활 이 사순절을 이제 6일 동안에 걸쳐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6일을 지키면서 이 6일 동안의 내용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거룩한 주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순절을 지키는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의 모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거룩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요일에 따라서 기억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주일, 종료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묵상합니다. 화요일에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화요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에는 이제 유다의 배신, 유다가 이제 사탄의 유혹에 동의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며 보냅니다. 목요일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세족식 그런 것을 하는 날이 목요일인 것이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 당하셨던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보내는 날이 이제 성금요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토요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이 되면
사순절 끝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날, 이렇게 사순절은 6일간의 이제 거룩한 주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6일간만 보내는 것이 좀 아쉬워서 때로는 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날이 조금 더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에 10분의 1 딱 떼어가지고요, 사순절을 36일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기 731년경에 이제 샤를마뉴 대제 시대에 이 36일간 보내던 사순절에 4일을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처럼 40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절기가 확정되고 확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40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냅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이 사순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한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거나 묵상하시거나 혹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기록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이 사순절 묵상집을 꼭 가져가셔서 각자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좀 읽으시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가? 보통 교회 공동체는 이 사순절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죽음을 함께 경험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순절의 큰 주제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놓아두고 그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나의 죄들을 바라보는 기간이 사순절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절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절제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술과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이 초대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아주 엄격하게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잠자기 전에 조금의 음식을 먹는 것만 하루에 한 끼 정도죠. 이것만 허용할 정도로 사순절 기간에는 엄격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루에 한 끼 잠자기 전에 조금의 음식만 허락된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엄격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금식에 대한 부분들은 절식으로 개념들이 좀 바뀌게 되어 갑니다. 14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저녁에 한 끼 정도만 허용했던 이 내용들이 점심 식사를 허용하는 부분으로 좀 완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점심 식사와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음식 중간에 이제 저녁 식사로 간단하게 먹는 그런 식사들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간단하게 먹는 이 사순절의 식사를 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순절 기간에 좀 절제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연극, 이제 무용, 연애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오락 행위를 금지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즐기는 어떤 오락들을 좀 절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TV를 시청하거나 또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을 좀 줄이거나 인터넷에서 내가 서핑하는 시간들을 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오락 행위들을 좀 금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절제하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에는요,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이제 절제하게 되고요.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절제하는 기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도 절제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혼식 같은 기뻐할 일들은 좀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일상을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 좀 줄여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줄인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 사순절에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을 감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 결정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줄여간다면 우리가 그 결과 끝에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실존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죽음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을 끊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부러 금식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은 일부러 음식을 끊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일부러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걸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가 죽을 날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들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TV나 유튜브를 보내는 시간들을 끊는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일부러 그것들을 끊으려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보니 우리가 생활에서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지 않는 것은 사순절 기간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먼저 미리 경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사순절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에는, 어린 시절에는 이 사순절에 무언가를 금식하라고 하는 것, 끊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탐탁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걸 내가 왜 끊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순절에 내가 누리는 것을 절제하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 그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사순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왜 주목해야 될까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이 죽음을 우리가 왜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 나의 무력함 가운데 자리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 사순절의 끝에 만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활절 하면 내 마음에 부활절 하면 생각하면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부활절이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죽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부활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절감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날, 내가 단지 죽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몸이 아닌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순절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순절 끝에 우리가 만나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사순절 끝에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정말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도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때에 부활을 통해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넣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40일이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다 보니까 그 부활절만큼은 슬픔과 낙담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쁨으로 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모인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도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가운데 주일에 나온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순절은요,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부활을 향해 걷는 걸음 과정에서 보아야 될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이 죄를 어느 하나의 행동으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순절을 보낼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영향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요, 죄는요, 의지를 가진 세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이 가지는 주특기, 우리를 속이는 무기는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장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사탄은요, 혼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에 이 사탄에 대해서 군대라 지칭하는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오늘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혼자 찾아오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과 그리고 약점을 교묘하게 속이며 우리에게 속삭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을 발동하려고 해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을 맞서려고 해도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굉장한 거짓말들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행하는 이 전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진리에 서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극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를 가진 죄의 세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향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 너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앞에다 두기는 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높은 지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사탄은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또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영광이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길의 방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삶의 방향이 이런 화려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의 방향들이 나오거든요. 이 방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강해지는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원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참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마을 가운데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가축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첫 자리는 그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이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자리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조금 더 절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평소보다 좀 더 누렸던 것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그곳에서 나의 죽음을 직면하고 미리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 삶을 비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참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고백하시는 모습들을 마주하고 듣게 됩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들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그것들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분들이 비어있는 삶을 자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 라고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시냐면 필사하시는 걸로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방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지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으신 겁니다. 무엇이냐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실 때에 이분의 직장을 구하려고 하실 때에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좀 어려워서 다 거절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내 것들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에 우리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무언가를 더 누리고 채우려고 이 시간들을 보내기보다는 이 사순절에 내가 누리던 것을 조금 더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죽음을 먼저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나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속이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라고 유혹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나의 것들을 비워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